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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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을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렇게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7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셨고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기를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열심을 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 예수에게 그 말씀을 주셨고 그 예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모습을 이루셨고 그 이루신 그 은혜를 사도 요한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한 7 교회 그 사자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증거된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모습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7 교회 그 사자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신 그 이후에 4장의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 말씀이 먼저 주어져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말 그대로 준비시키신 그 이후에 그 준비된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우리는 분명히 7 교회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회개가 있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들을 못 알아들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었다라는 것이었지요. 수없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한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또한 마지막으로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옳은지 그른지의 모습을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었어야 될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줌으로 인하여 우리는 온전한 회개가 일어났어야 될 것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계셨지만 우리들은 그 회개의 그 모습을 알지 못하고 그 회개를 갖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또 이렇게 이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또 이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고 잘못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일 후에라는 그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태적인 그 모습이 되어진 그 모습에 있는 그들에게만 이 말씀이 유용할 수 있고 또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한 가게의 모습 속에서 그 가게에 흐르는 어떠한 내용이 있을 것이지요. 바로 그 후손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어떠한 특권이 그 가게에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 가게에 속하지 아니한 그 후손이 아닌 어떠한 자도 그 가게에서 주는 어떠한 특권적인 모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것은 오직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로 인하여만 가능한 그 모든 것들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온전한 집이 되어지지 아니한 모습 속에서는 이 일 후에의 그 모습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일 후에의 그 전이 우리에게 존재적인 모습으로 주어질 때 이 일 후에의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집이 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적인 그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회개가 되어지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그게 문이 되어지는 그 은혜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절도요 라고 말씀하셨던 그 양의 문의 비유, 거기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그 말씀이 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 그 예수 자신이 문이 되어 거기에 존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알아보지 못한 그 모습 속에 그 말씀을 안다 여기고 있었던 것들이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말씀을 안다 여기고 있었던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그 문 안으로 들어가 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 여기며 그 삶을 살았던 그들이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향해서 외치셨던 것은 너희들은 그 우리 안에 있다 여기지만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체가 도덕이고 그게 강도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거예요. 9장 말씀으로 빌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본다 하고 있는 그 봄이 못 보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지요. 오히려 난 못 봅니다라고 하고 있었던 그 소경, 그에게는 오히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러한 은혜적인 모습 속에서 있을 때 비로소 이 말씀이 열린 문이 있는 내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내가 보고 있었던, 내가 듣고 있었던, 내가 암송하고 있었던 그 말씀들이 곧 뭐다? 하늘의 열린 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제 알아듣게 되어지니 그 말씀이 열린 문이 되어 하늘나라의 그 은혜의 그 모습이 쏟아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 안에서 이루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로 이 성경은, 이 요한계시록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다. 복음이다는 겁니다. 뭐 이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셨던 그 일하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있는 복음, 그 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상한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하려고 애쓴다면 우리는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린 문이 있다 여기는 그 모습 속에서 다른 어떠한 망상의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만 그게 내 나라에 내가 주인 되어서 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똑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뭐 연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신 목사님도 계시고 또는 어떤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셨던 수많은 그러한 모습들에 우리는 설교를 들었을 것이라는 거지요. 근데 똑같은 그러한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던 그 말씀이 어느 시점 속에서 그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말씀의 모습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 때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지요.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새롭게 이렇게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그 예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 새롭게 들리고 있는데 새롭게 들리고 있는 그 말씀이 예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바로 이것이었네의 모습으로 무릎을 치게 되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0년 전에 어느 목사님에게 들었던 그 말씀, 또 20년 전에 어느 목사님에게 들었던 그 말씀, 아니 내가 30년 전에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그 말씀, 그 전에는 그것들을 어떠한 말씀의 모습으로 나름대로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적용했던 그 모습들이었는데 불현듯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에 있는 그 말씀, 하늘 보좌의 문이 열려진 그 모습 속에서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나에게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모습으로 이 말씀들이 들려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느 특정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요한, 그에게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말씀인 겁니다. 누구에게 먼저? 그 예수, 그 그리스도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졌고, 그 이루어진 그 말씀의 그 은혜를 누구?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알아지게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알아지게 되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들을 듣고 있는 지금 바로 나, 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그 일들을 알게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 이름을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뭐 이상하게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이상한 모습으로 우리는 해석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아, 열린 문이 있다네?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그 문이라네? 그래서 그 열린 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내 나름대로 어떻게 열어놓게 되어지고, 거기는 이런 것이 있어, 저런 것이 있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 라고 하면서 또 그걸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뭐 특정 종파에서는 하늘나라의 형상의 모습을 또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또 만들어 놓고서 이게 하늘나라의 형상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게 되어지지요. 또 그런 것을 바라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이 쏠리게 되어지고, 바로 맞아, 그런 것이지, 이런 것이지 하면서 거기에 현혹되게 되어지지요. 서로 손뼉이 맞는 거예요. 그런 것을 기대했고 그런 걸 바랐던 그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말씀들을 알아듣게 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그 말씀인 겁니다. 그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그 예수, 그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또한 100년 전이나 지금 이 순간 앞으로 100년 후에 그 모든 것들은 동일한 그 은혜, 그 하나님의 하시고 계시는 그 일이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 그걸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향해서 그 하나님께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는 나의 나타내어진 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신 증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수납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그 은혜가 내게 이루어진 바 되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셔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파고 파는, 연구하는 그런 모습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겠느냐는 거죠. 연구하면 뭐 하겠습니까? 또 이것을 비밀스러운 것을 내가 안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똑같은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그 음성이라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언제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었던 거 아니었느냐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제사를 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또 드려지는 그 삶을 살았고, 또 예수가 와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을 내 실천으로 옮기는, 내 것을 열어 빈궁한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일들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실천했고, 구약 사람이나 신약 사람이나 뭐 틀릴 게 뭐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던 그 모습, 그 상태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그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그 모습은 일곱 교회 그 사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신 그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회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말하는 말을 알아듣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 이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의 모습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다른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의 모습으로만 이 말씀이 들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그 일. 그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그 일이 뭡니까? 예?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지요? 뭐 천지개벽이 뭐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실 그 일밖에 없잖아요. 시한부적인 우리 인생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존재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그 일밖에 없잖아요. 그 일을 이루시려고 누구를?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근본적인 그 이유 아니었습니까?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 뭐 이루시려고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요? 아니면 강남에 가서 땅 사라. 그 땅 사면 10배, 20배, 100배 이렇게 오를 거다. 이런 얘기 알려주실까요? 오늘 제가 가족 모임을 통해서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빌립보서 3장에서 그 바울이 외치는 그 말씀 중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외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 바울 자신이 나를 본받으라고 외쳤던 그 말씀, 뭘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바울의 열심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들? 자신에게 이름받은 그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들 삼아주신 그 은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이루어진 바 된 그 모습, 이것을 본받으라고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의 어떠한 그 모습으로 보았고 그것대로 지켰고 그것대로 행했던 그 모습 속에 있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잉태가 되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신이 그 하나님이 원하신 바 되는 그 아들로 태어나게 된 그 상태, 이걸 본받으라고 했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통해서 말씀이 그 증거되어지고 그 증거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신과 같은 그 상태가 된 그 다른 동료들, 그 동료들 통해서 또 말씀이 증거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변화된 그들을 한번 지켜봐라 라고 바울은 그 빌립보서 3장에서
외쳤던 그 말씀들이었습니다. 똑같은 이 모습인 겁니다. 이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이 말씀 또한 똑같은 그 내용의 그 모습인 겁니다. 바로 예수 그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모습이 되어진 그 사실을 나를 본받으라. 이것을 그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바로 지금까지 말씀하고 말씀했던 그 모든 말씀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에게 이루어졌고 너에게 이루어진다. 또 이 말씀으로 증거가 되어질 때에 이 말씀을 이렇게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모습으로 나와 같이 되어진다. 누구와 같이? 그 예수, 그 그리스도와 같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그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읽느냐가 나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들리고 있는가가 나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내 신앙 자체가 그냥 모르는 거예요. 또 이것을 세상적인 관점의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면 나의 신앙은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신은 나의 배인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내 배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보고 있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 빌립보서 3장에도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아예 알지도 못하는데 뭐 원수가 될 수가 있겠어요. 말씀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신들의 모습 속에 자신들의 나름대로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고 있었던 그들의 그 모습이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요.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이 모습도 이 일 후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의 모습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내 나름대로 또 이 말씀을 알아듣는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이라면 그게 십자가의 원수인 거예요. 멸망의 모습이고 내가 믿는 신은 내 배를 위하는 그 모습으로 믿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 모습 속에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바를 알아듣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그 의미는 뭐 성령이 내게 이거야 이거 저거야 이러한 표현이 아니라 지금까지 들었던 그 말씀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으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의미의 모습으로 알아듣게 되어지는 깨닫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의 모습인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이제 내 안에서 알려주시는 바, 말씀해 주시는 바의 모습으로 알아듣게 되는 것이죠. 곧 7 교회에게 말씀해 주셨던 회개가 되어진 거예요.
내 방식대로 말씀을 알아듣던 그 모습 속에서 이제 회개가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모습이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졌다는 거죠. 곧 내 마음은 내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함께하고 있는 임마누엘의 그 은혜의 모습에 있는 그 상태가 성령의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가 이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영역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앉아있는 그 보좌. 그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그 모습. 어떤 존재만 거기 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앉을 수 있는 그 보좌 위에 누가 거기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앉혀주실 수 있는 자만 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그 보좌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그 하나님, 정말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앉아 있는 그 보좌는 어떤 보좌입니까? 영원한 보좌인 거예요. 영원한 존재만 앉을 수 있는 그 보좌. 거기에 앉으면 그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글쎄 담겨 있는 건 영원한 것이 되는 거예요. 참 말씀이 이렇게 단순해요. 그럼 우리 모두가 이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의 모습으로 영접하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의 모습까지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림바 되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 나름대로 어떠한 열심과 나의 신앙의 모습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모습 안에 그 강에 풍덩 빠져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그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말씀 안에서 더욱더 기쁨 속에 영원함 속에 함께 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된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내 지식과 내 지혜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각으로 이 말씀들이 들려지는 그 모습의 은혜로 함께 나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도 더욱더 주의 말씀이 함께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속의 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